할렐루야. 9월 12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12장 부르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크신 팔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해 보고자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존재와 또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믿음의 뿌리를 향하여서 나가기보다는 믿음의 뿌리를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한 주간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의 믿음 안전하다, 나의 믿음 건강하다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밀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손세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부족한 주인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고백으로 용서를 구할 때 또한 저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곳곳에서 또 집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또한 교회도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저희의 신앙을 꺾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부흥하였던 기독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제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또 이 기도만이 영적인 긴급재난 지원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미스바 기도회, 119 기도회 등 여러 가지 기도에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도 계속해서 미뤄왔던 이 여름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는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각 기관들 안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각 목장과 기관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이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목장과 기간 또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픈 부위무이 받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의 광선을 쐬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활동을 하기 더욱 힘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 사역들,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또 여러 전쟁과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 열방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신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을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교회, 세상에서 알려지기보다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알아내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알아내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의 찬양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 주간 추석을 준비하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마음과 선물만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부탁과 권면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으로 늘 마음을 준비하는 추석 명절 되시고, 또 고향을 찾을 때에는 꼭
고향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들 꼭 한 번씩 찾아가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도 나누고 할 수만 있으면 고향의 부모님 댁 선물 준비해 가면서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선물도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또 후원해 드리고 같이 인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엘 디모데 아동부실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사 전하고 듣는 모든 자에게 한 가지로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귀와 입술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요, 그 다음 주에 저희는 존중과 덮어줌,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샘과 야벳의 축복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작은 섬김과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섬김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이 찬양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는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로 모든 어려움의 때들을 이겨냈고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를 따로 관리하고 돌보는 그러한 전담 직원분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주인이고 모든 성도가 청직이고 모든 성도가 봉사자예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교회가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석구석마다 각자의 담당하는 구역들을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한 일꾼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모든 곳이 하나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헌신하고 애쓰는 그 봉사와 헌신이 담겨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파에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파에톤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헬리오스가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인간의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이요 파에톤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들을 읽어보면 참 신들이 이상해요. 신들이 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바람피고, 그런데 왜 신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파에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낳고 숨겨놓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면서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이 집안 자랑을 시작했는데 이 파에톤도 질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태양신이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낙심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 다 안 믿어서 이렇게 슬퍼요.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이랬어요. 파에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한번 끌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 부자야. 그런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집에 와서 아빠, 그 아빠 차 외제차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몰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마차를 몰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 태양마차를 몰아본 적도 없고 몰아보는 방법에도 서투르니까요. 태양마차가 낮게 날 때는 모든 곡식들이 타고 높이 날 때는 저 하늘이 빨갛게 물들고 바다로 물러갈 때에는 모든 물들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제우스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요. 벼락을 던져서 그 파이톤을 맞춰서요. 그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파이톤은요. 그 순간으로 생이 끝납니다. 무엇인가 잘 보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고 사고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의 심리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파이톤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좋아요라는 것을 받기 위하여서 고속도로에서 뭐 운전을 200km로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막 사람들이 눌러주고 나면 그 다음 영상에 그 사람이 운전할 때는 몇 킬로가 되겠어요. 20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습성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잘하고 싶고 더 큰 거 하고 싶고 아니면 내 삶에도 잘하지 못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포장하거나 때로는 허풍을 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전에 섬기려 한다. 이 섬김의 삶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반대예요. 섬기려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전부터 한 32절 말씀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세 번째나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을 만하기도 한데 제자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좀 들어주세요.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해봐라,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왕 되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요, 그것을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가 시작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2절에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43절의 시작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명예와 권력을 요구했어요. 한 사람은 오른쪽 큰 자리, 한 사람은 왼쪽 큰 자리, 오른팔 왼팔 되기를 원했지요. 다른 제자들이요 그것을 듣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행동들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서 그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화를 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폴 투르니에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것은 자신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른 제자들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늘 누가 크냐라는 것을 싸웠고 권력과 또 명예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틈만 나면 인정받고 싶고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담지 마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습니다. 워렌 위어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실은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교회의 진정한 종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종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다 왔는지, 너 그동안 뭐 하다 왔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 모으고 또 세상에서 재산이 이만큼 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대로 살고 왔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밝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일을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선한 일이라는 거 꼭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선한 일을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요 선한 일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세상과의 착한 일에서 다른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오늘 이 4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대속의 귀한 일, 그것과 함께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대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위대한 사명의 시작이 바로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큰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될 수 있으면 큰 직책을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작은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 마땅히 대접받고 싶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어쩌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때 세상처럼 일하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 위대한 일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사역의 시작은 작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에 기도하러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 날마다 갈 때는 못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가 보여서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뭘 도와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것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의 회개의 역사의 시작은요, 한 안진뱅이를 향한 작은 섬김,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사건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5천 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섬김에서부터 5천 명까지의 사건으로 번져간 거예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 어린 소년 2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실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2 소년이 쑥스러워하면서 예배실을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 안내위원이 이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붙잡고 빈자리를 찾아서 앉혀 주었습니다. 이 2 소년은 예배를 드리고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2 사람 중에 한 명이요,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 전도 집회를 열었던 전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의 시작이 바로 그 안내위원의 작은 섬김, 그 안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속에서 큰 일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의 시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보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큰 일보다 작은 섬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날마다 싸웁니까?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우리 교회 큰 교회 되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그럼 우리 교회 잘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 큰 교회 되지 맙시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한다고 큰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조용히 섬기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대한 사명의 시작은 작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을 시작하면 큰 섬김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도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어요. 처음부터 큰 일부터 똥 맡기고 나머지 작은 일들까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변화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정이 교회에 나가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작은 섬김, 예배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돕고 아침을 준비하는 귀한 작은 섬김으로부터, 내 작은 기도로부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작은 섬김을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없도 빛도 없는 그 섬김이 우리 교회 속에 심어질 때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작은 섬김이 직장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 일터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들을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사역을 말씀하시면서요 그 사역과 더불어서 이 섬김을 통한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위대한 사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에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놓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섬김은요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죠? 제자들보다 낮아지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으셨어요. 수건을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꼭꼭 씻어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생색내려고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은요 정말로 낮은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췄을 때, 자기를 완전히 바닥에 낮췄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진정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성공을 저 위에서 찾으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위에 있지 않고 가장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만나셔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의 사건 기억하시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흩어지는 것이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은 구덩이 가운데 빠진 요셉을 건지셔서 총리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요 아이고 인상 쓰면서 억지로 씻기지 않으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요즘 한 주간 동안 119 기도회 하루 1시간 저녁 9시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음에 연약한 분, 육신에 연약한 분, 마음에 병든 분, 가정과 생업이 어려운 분, 자녀 때문에, 가정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때문에 정말로 부모, 형제, 모든 자녀들의 삶의 문제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새벽 기도로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체력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힘든데 왜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마 여성분들이 여기에 제일 공감하실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쇼핑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래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왜요?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섬김도요, 기도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힘들어도 그거를 왜 하냐면요, 좋아야 돼요. 좋아야지. 즐거워야 되고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섬김이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요, 음식을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분위기를 주도할까, 아니면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분위기를 주도할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사람 마음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 때부터 진짜 만들기 싫은데, 그러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요, 음식 탁 내다 주면 먹고 싶은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기쁜 마음은요, 시작할 때부터 준비되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에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부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섬김의 손길, 가장 많이 땀 흘리는 그 손길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가족 앞에 섬길 때에 그때로부터의 큰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상 팍 쓰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면 아무도 기도회에 나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행복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쁨으로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목회만 그러한 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모두가 그 한 마음 동일하게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번째 무엇이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첫날 밤 결혼식을 했는데 삼촌이 자기를 속여서 레아를 신부로 보내줬어요. 계약 위반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 삼촌의 설명을 듣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섬깁니다. 그 7년을 섬기고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주사 삼촌의 양들 중에서 반점이 있는 것은 다, 얼룩이 있는 것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야곱은요,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다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다가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겠어요? 내가 뭐가 없어서 섬기는 줄 아냐? 이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의 실천은요,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낮은 자리 그 섬김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되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과거의 모든 것까지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셈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일함이요 주님 앞에 그대로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즐거움으로 섬기는 일에도 실망은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섬김이었잖아요. 섬김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나누었어요. 사이버 세상.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문화는 어떻게 될까? 교회의 트렌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요. 교회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미래의 문화들을 대응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제 철학, 제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시대가 변하지만 교회는 영원한 복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를 향한 복고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복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를 향한 복고가 되고 2000년이 지난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요 늘 예수님의 삶을 닮고 싶은 그 복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섬김, 누구를 통하여서 섬김을 찾아야 됩니까? 슈바이처, 마더 테레사,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진정한 섬김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늘 위대한 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위대한 일, 이 땅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그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 되는 그 섬김의 마음부터 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섬김의 자리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 가정 속에 작은 섬김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심기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가장 크고 위대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이 한 주간 이 섬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많이 섬기십시오. 가족들 간에, 형제 간에, 또 자매들 간에 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신 길 따라가며 예수님 보여주신 신앙의 길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님 닮아 이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늘 예수님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응답의 찬송으로 461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3일까지 계속해서 10%의 예배와 10%의 인원 참석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와 온라인 적극 활용하셔서 어느 자리에서든 성수주일 또 예배의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또 다음 주일 예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가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9일 추석은 이제 주일부터는 1, 2, 3부 예배, 다음 주일은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4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 1부, 2부 예배는 가정에서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또 입구에 사무실에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가정에서 온 가족 예배 드리실 때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일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일 1부 예배 후 본당에서 또 119 기도회는 매일 저녁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과 성전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1만 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도는 1만 시간 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도 또 미스바 기도회 우리 119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교회 나오실 때마다 기도 시간 확인표 제출해 주시면 저희 1만 시간 기도 달성에 힘이 될 것입니다. 은성 EBS가 개강했습니다. 각 반별로 추가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나가실 때에 사랑의 떡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나눔과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이 개학합니다. 추석 지나고 26일부터 개학할 텐데요. 첫 번째 날은 우리 목장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지기 분들은 가능한 4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4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1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목장지기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학교,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29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에 하지 못했던 성경학교 수련회를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환우분들 마음에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지난주 등록하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목장과 기관 모든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 추석 사랑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의 시작은 작은 섬김인 것을 생각하며 대속의 사역 이루신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모습 따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여 주님의 큰 사명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거둘 것을 거두고 채울 것을 채우고 마르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거리두기 4단계 중에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며 믿음과 마음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기도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근심과 걱정, 불안 사라지게 하시고 추석을 준비하는 이 기간 풍성한 은혜를 기적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며 1만 시간 미스바기도 119 재난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햇빛 같은 주의 은혜에 비추어 주사 코로나의 모든 어두움이 거쳐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고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며 등록한 새가족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며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작은 섬김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큰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작은 섬김으로 위대한 사명을 이루며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어려운 중에도 추석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열방과 선교지와 저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새가족들과 모든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